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자 했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이제 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너무나 크고 강대하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정을 내린 것은 이제 그만하자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자. 더 이상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그 어떤 닥친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 정말 가벼워지고 다 작아지고 그러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이 해결해야 될, 맞닥뜨려야 될 그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아낙 자손,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그들이 그 신체적으로는 훨씬 더 강대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처럼 그들 자신이 마치 메뚜기 같이 보일 정도로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싸우면 백전백패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길을 갑시다 라고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자고 그렇게 외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오늘 보면 3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문제 앞에서 돌아서자, 더 이상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그래,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그때 상당히 정말 여러분 신체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그렇게 크고 강대했습니다. 쉽지 않죠, 그 싸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앞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정말 그 문제가 여러분의 능력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문제가 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나가자, 해결해 보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멈춰 서 있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거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뒤를 돌아서거나, 내가 왜 여기로 왔지? 내가 왜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됐지? 도대체 이 아낙 자손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순적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거나 정말 멈춰서고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자, 능히 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논문을 써야 되는 아주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써야 되는데, 여러분, 숙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논문도 마찬가지고 과제도 마찬가지인 게, 정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게 너무 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라도 계속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큰 문제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풀려가려고 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부딪히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그래야 논문도 끝낼 수 있고 그 끝나는 지점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시간으로 봐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편으로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겠다. 이제 내가 괜히 온 것 같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여기 정도 만족하고 그냥 돌아가자. 아니면 머물자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시작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시작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 왜 우리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러 우리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왜 우리가 가는 길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넘으면 됩니다. 그냥 부딪히면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막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차갑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고 말 거야. 나는 메뚜기와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이죠. 왜 우리가 문제를 보고 문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와 메추기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조금 순적하게 좀 해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만 나는 약하고 상대방은 적은 강하게 이렇게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그 인스타그램의 영상을 보다가 참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 한 병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시면서 나는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 영상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바로 병이 나아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너를 보니까 너는 병이 낫지 않아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할 거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너를 그렇게 택한 것이다. 너가 정말 그렇게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냥 딱 정탐을 했을 때 아낙 조선 족속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대상들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뭐 싸워볼 만한 싸움에서 그들이 잘 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겠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같이 아주 강대한 그런 막강한 그 사람들을 앞에 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도 여러분 비교를 해봤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실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 갈렙과 같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약하지만,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참 우리의 힘으로는 버거운 그런 문제와 상황들 속에 우리를 두시고 가신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소망 잃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다면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그것으로 우리의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모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어두운 밤이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해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만 우리가 질 거라. 그래서 상황을 어둡게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본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낙 자손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바꿔야 될 여러 가지 잘못된 이 사회의 문화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내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버텨내면 여러분 어두운 밤 다 지나고 밝은 빛이 그 승리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바돔 감자탕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것들도 그 모든 그 시간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가능할까 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갔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열매, 또 축복된 그 가나안 땅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싸워 이기며 모든 우리의 삶들을 버티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